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밤도 예배를 여시고 또한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예배 드릴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다면 예수의 사랑으로만, 예수의 사랑의 기초의 기초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만 저희의 터가 굳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원한 계절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갖고 제가 안 찍던 셀카를 아내가 찍었습니다. 네, 아내랑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이렇게 하늘문에서 빗으로 왔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제 하늘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가 최장 그 더위 기간이었대요. 역대 최장으로 긴, 그러니까 가장 길게 더웠던 기간이었다는 거죠. 여름이 가장 길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여름이 길고 또 아무리 겨울이 춥고 하더라도 결국엔 봄도 오고 또 가을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는 창세기의 그 말이 참 좋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혼돈과 흑암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질서와 창조로 채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계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지금 마음 가운데 열불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선선한 가을 바람 맞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에게 예수의 바람을 불게 해주실 계절이 있겠다 소망하며 믿는 저희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2주 전에 나눴죠. 지난주에 필리핀 갔으니까 몰랐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을 지난주에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나눴어요. 절반만 나눴고 전반부만 나눴고 오늘은 후반부를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이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교리요. 한마디로 하늘의 신령한 보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구원, 그리고 탄생한 교회, 이 이야기요. 이러므로 내가 이걸 전하다가 내가 갇힌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낙심하지 말어.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잖아. 내 로마에 핍박받아서, 바리새인들의 핍박받아서 감옥 갇힌 거 아니라 이 일로 내가 감옥에 갇힌 거니 영광스럽게 생각해. 바울은 교리를 내용을 얘기하면서 핍박받는 그 위치 속에 혹은 그 위험에 있는 신생아 같은 교회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주면서 3장을 시작했죠.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한 내용, 3장은 그걸 이어주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낙심하지 말 것을 위로하는 말이었고, 더 중요하게 이 교리와 삶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징검다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없이 안 돼요.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필요 없죠. 말씀 깨달을 때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 깨닫고 나서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으면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는데 그 징검다리가 뭐다? 기도다. 그래서 1, 2, 3장과 4, 5, 6장 사이에 바울의 기도가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1, 2, 3장 교리를 다 마무리하고 4장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전에서 이러므로 내가 비노니 기도 없이 삶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요. 기도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로 구했던 게 뭐였죠?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 주술과 마술, 음행 가득했던 도시에서 신생아와 같은 에베소 교회가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사단이. 바울이 2장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갑니다. 에베소 교회만요? 아니요. 빛과 소금 교회도요, 한국 교회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저항력을 갖고 분별하여서 이거는 사단의 세상 풍조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기도했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이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었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우리가 넘어지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나 그 약속이 실제 저희 안에서 일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일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길 수 없겠죠. 간구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그 안에 예수님 임재하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그들을 성전을 삼으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와 이겨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오늘 읽었던 사랑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랑의 철면피입니다. 또 저희 이제 백침이 있으신 전도사님께서 철면피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그쵸, 이렇게 낯짝이 두껍다 이 말인 거죠. 철면피를 깔고 왔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굳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저희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 낯짝이, 이 죄인의 낯짝이 예수의 사랑의 철면피를 끼고 담대히 사단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한번 에베소 3장 17절 한 번만 다시 저희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전반부가 이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나눴던 거고, 오늘 나눌 거는 후반부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조교 사실 하고 싶었어요. 왜 헬라어 좋아했었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헬라어 옛날 언어일수록 시제랑 태가 굉장히 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저희가 뭐 얘기를 할 때 실은 저희가 영어에서 뭐 have, pp 하면서 완료 시제를 뭐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런 거 잘 구분 안 하고 쓰잖아요. 단순히 그냥 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도 굉장히 이 시제랑 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이게 완료 수동태로 쓰였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도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굳이 과거 시제를 써도 되고 현재 시제를 써도 되는데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요, 완료 시제에 담긴 의미는 이미 완성된 어떠한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속성을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의 사랑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내려가고 있고 터가 굳어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 이들을 더욱더 굳세게 뿌리를 박히게 하시고 더욱더 굳세게 터를 굳게 주시옵소서. 이런 지속적인 기도의 바람을 하기 위해서 이 완료 시제를 쓴 거죠.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 주체가 누구다? 나다? 아니요. 정확히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박혀져 있게끔 하시고. 뭐예요? 저희가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터를 굳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살펴볼 것은요,
실은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답을 하셨네요. 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순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사랑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 돼야 될까요? 받는 게 먼저가 돼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것 불가능해요. 오히려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여러 설교자분들을 참고를 하는데,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잘잘법에도 몇 번 나오시는 분인데, 이 본문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웅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있으시겠습니까?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신앙의 영웅이 돼서 뭐 금식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뿌리내려?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완료 수동태로 너희에게 사랑을 뿌리내리게 하시옵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옵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실은 오늘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할 겁니다. 뭐만 얘기할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왜요? 물론 이웃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근데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없이 이걸 건너뛰면요, 우리는 율법주의 혹은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3대 주적이 뭐냐 하면은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불리는 도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의 위험에 쌓여 있었거든요. 어떤 기복주의가 있었습니까? 그 사도행전 18장에 이 에베소 교회 2차 선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 신전에 은신상을 만드는 일들이 중지가 되자 돈을 못 버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복음 전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미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뭐 아데미 신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아데미 신을 통해 파는 내가 그걸로 돈 벌이 하는데 그게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미 물질에 대한 항구 도시였잖아요. 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신비주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갖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을 보자 주술책을 내놔서 탄 그 돈이 얼마나 했어요? 5만 양. 주술로 가득 찼던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율법주의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죠.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정황상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원래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의를 얻는 것, 나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렇게 내가 의를 얻으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의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성경적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은 바리새인들도 성경적 의를 따른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뭐라 생각하냐면 문화적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각자들만의 의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의 기준들을 대충 맞춰보니까 이 정도의 얼추 맞는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헌법입니다. 그냥 국가법이에요. 국가법. 나라마다도 다르죠. 사람마다도 다르겠죠. 근데 그걸 지키면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헌법이 없더라도 나는 내가 이 정도 선의 의로 생각하는 그 문화적 의.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만 해도 일부 다처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왜 처벌 안 됐고 있냐? 힘이 없냐?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우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바뀌잖아요. 사람들 성경이 기준된 의가 아니면은 문화적 의에 따라서 자기를 의인으로 칭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요. 이방인 유대인 이미 다 그런 모든 기준이 허물어졌는데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의가 돼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죠. 필시 정죄하게 되어 있죠. 난 할례 했는데 넌 왜 안 해? 이런 식으로요.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음을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여러 사상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 실은요, 이 기복주의든 신비주의든 율법주의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가미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복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장 11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잘 알고 있는 사사기 2장의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 신들 따르지 말아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여러분,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그 고대 문화의 이 신들이 어떤 신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는 그 바알 신이 하늘의 신이었어요. 아스다롯은 땅의 신이었어요. 땅의 여신이었고 이 둘이 부부였습니다. 부부.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 비가 오면은 풀이 자라고 또 비가 오면은 열매가 맺히고, 이걸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려야 열매가 맺는구나. 근데 하늘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땅의 신이 누구예요? 아스다롯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의 머릿속으로 이건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여신 아스다롯이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제 바알이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제 신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서 음란한 제의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어떤 성적인 흥분을 일으켜서 비가 오게 하고 작물을 더 자라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성 창기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음란한 제의들이 일어나고 더 성적으로 흥분시키면은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렇게 더 감동시켜서 비가 내리고 작물이 더 자란다. 이런 생각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왜 이스라엘이 섬긴 겁니까? 물론 그런 음란함 때문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딴 게 아니에요. 이제 농사 지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만나가 끊겼어요. 왜? 농사 지으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실은 우리의 구원자? 아니요. 떡을 주는 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시니까 다른 바알로 넘어갔던 거죠. 이게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저 바알을 섬길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숯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무엇입니까? 내게 떡 주니까, 내게 곡식 주니까 내가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주의는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어떠한 것을 섬기는 것, 그게 기복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더 아주 교만한 겁니다. 아니요, 영육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 그것에 시선이 꽂히면은 그거는 기복주의라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저 물질로 시선이 향하게 해야겠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업의 성공과 나의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게 해야겠네. 고지론이 왜 등장합니까? 성공주의가 왜 등장했어요? 긍정의 힘 같은 게 왜 등장했어요? 사단의 격개임에 다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사실이죠. 뭐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사랑에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18장 14절에 15절 보면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박수나 점술과 그런 그들에게 점치지 마, 점쟁이의 말 절대 듣지 마,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점쟁이 말 듣지 마 대신에 모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여기서 저희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점쟁이 점치는 거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만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백성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고 싶은 거고, 단순히 그냥 점치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그 시선이 다른 신에게 향하는 게 싫고, 너 나에게 묻고 나와 교제하고 내 통치를 받기를 원해, 이걸 원했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카렌스를요 교회에 대놓고 가갖고 집에다 대놓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차를 끌고 와서 제 보람에서 저를 끌고 다시 하늘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이제 집 앞에 대놓고 하늘문에 갔는데, 야, 내가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집을 못 올라가고 하늘문으로 가버리네. 그러면서 제가 그러네요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딴 곳으로 시선 향하는 게 싫으신가 봐,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다른 걸로 향하는 걸 싫어하세요. 너무 사랑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줄 테니 다른 데 묻지 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바알에게 가서 너희가 그 점을 묻고 있냐? 하나님께 묻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신비주의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신비로운 체험에게만 시선이 향하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전혀 왜곡된 신앙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율법주의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편입니다. 근데 선지서에서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야, 제사 그만 드려. 너희 그 제물 내가 받기가 너무 싫어. 너희가 그 마당 뜰만 받고 가는구나. 제사가 형식적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망망의 강물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아니,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우리의 맏아들을 드릴지라도 기뻐하실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종교 생활은, 그러한 예배는, 그러한 제사는요 모두 다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없으면
천천의 강물도 기름도 순양도 아무 의미가 없이 하나님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게바,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머 유대인 오네, 같이 식사할 수 없잖아요, 겸상할 수 없잖아요, 상종할 수 없잖아요, 입을 싹 닫고 일어난 거죠. 그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바울이 화가 나갖고, 아니 베드로, 네가 지금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즉 네가 할례도 받고 유대인인데 너 지금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고 너 그 전에 유대인처럼 율법 준수하고 할례 준수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으면서 왜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하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율법주의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를 얻어낸다면,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를 얻어낸다면,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설교를 하는 그걸로 의를 얻어냈다면 다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선한 일일지라도, 봉사와 구제를 할지라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의가 된다면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야 너가 그러고 있지 않으면서 왜 너가 그랬다고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고 입 싹 닫고 일어나?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인데 이방 죄인은 우리가 아닌 거 맞아, 이방인 아니야. 16절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행해서 의롭다 하면 율법주의야.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너 결코 정죄할 수 없어. 결코 잣대를 들이밀을 수 없어. 오직 기준이 있다면 예수가 있냐 없냐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이 먼저라고. 예수로부터 받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발적인 헌신이든 봉사든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저희가 드리고 있는 어떠한 섬김과 헌신이 그게 저희의 의가 된다면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걸로 향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나의 시선으로 향한다면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신비적인 무언가, 꿈, 환상, 체험 이런 것에만 저희가 시선이 향해져 있다면요, 저희도 신비주의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도 제가 고백을 했어요. 세훈이한테 그 빵을 사주면서 세훈이한테서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자 제가 화가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원하는 게 나오지 않는, 그게 이제 나의 공로인 거잖아요. 제가 진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했다면요, 그런 반응이 안 나오겠죠. 맞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순간순간에 저희의 공로주의, 율법주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요. 왜요? 조건 없이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기준점과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철면피를 까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 17절 저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이름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게 아까 호세아 저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이스라엘, 창녀 고멜과 같은 음녀 이스라엘이 하나님 싫어요. 난 내가 사랑하는 저 떡 주고 물 주는 저 이방 바알 아스다로 따를 거예요. 라고 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이야.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일컫지 않을 거야.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바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었죠? 남편입니다. 남편. 언어 유희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유희냐? 이스라엘 그러면 무슨 제가 이스라엘이면은 오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떡 주세요 물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지금? 오 내 남편이여 떡 주세요 이거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바알 그 남편이랑 그 이름 야 너무 듣기 싫어 지워버릴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야. 근데 히브리어로 뭘 쓴 거예요? 이씨거든요. 남자. 내가 너의 남자야. 내가 너의 남자야.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9절을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이요. 장가든다 몇 번 얘기하고 있어? 3번이나 연거푸 얘기하고 있으면서 21절에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를 왜 섬겼다 했어요? 바알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땅에 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바알이 비 주고 열매 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이 이스라엘 너에게 응답할 거야. 바알이 아니라 나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너희 그 떡에게 향하지 마. 그 하늘에 응답하는 게 누구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남편인 하나님 너희의 장가든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게 뭐예요? 고멜에게서 나오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 못함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낳았었잖아요. 근데 로암미를 내가 어떻게 부를 거냐? 그들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 암미라 부를 거다. 암이 백성이고 이가 붙으면은 마이예요. 나의 백성이 암미예요. 로는요, not never,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로 암미라 내가 불렀는데 아니 내가 못 부르겠어. 그렇게 너희는 암미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누굴 예표하는 거였어요? 이어지는 호세아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리 한 호멜가 은 15양의 가치는 은 30세겔입니다. 그 은 30세겔에 팔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맞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끝내 나를 거부하고 음녀와 같이 창녀와 같이 고멜처럼 행동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아들을 은 30에 팔아서 사랑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저희 전에 그 히브리어 복음으로 보는 히브리어 할 때 최지영 권사님이 쓱 뒤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전도사님? 예수아예요. 아니 예수가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 예슈아예요. 아니 그런데 왜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라예요? 근데 이게 어근이 같아요. 물론 발음이 좀 다른데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발음이 조금 다른데 호세아가 예슈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고요. 예수 똑같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떡이나 보고 있니? 아니, 나는 아들을 줬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주는 복의 시선이 꽂혀갖고 사단의 꾀임에 다 넘어간 기복주의에 갇힌 죄인들, 창녀 고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하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더 알려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신비주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스데반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나 같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모세였잖아요. 근데 너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봐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이 다 거절했지. 다 멸망당했지. 그래서 근데 지금 선지자의 원형이자 성취로 오신 예수를, 그 선지자를 너희가 다 거절하고 있지. 너희 조상들의 누가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예수, 그 나와 같은 선지자의 성취이신 예수를 너희가 박해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객수와 박술, 무당, 그런 점쟁이들, 아니 하나님을 그런 점쟁이와 같이만 여기던, 알라딘 램프와 같이 신비주의적으로만 여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품기 위하여서 내가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니?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 성경만 해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미가, 요엘, 호세아,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너희가 그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 박해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날개를 쳤는데 너희가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리고 지금 온 선지자인 나 예수도 너희가 지금 박해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짓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만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눈을 가려놓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저희 식으로 하면 딱밤을 팍 때리는 거죠. 이마에 딱밤을 팍 때리면서 야, 선지자라며 맞춰봐.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요, 하인들이 뺨을 때렸다고요. 뺨을 때리면서 눈을 가려놓고 야, 네가 선지자라며 맞춰봐.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한 수모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런 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나를 그렇게 눈을 가리고 딱밤을 때리고 뺨을 치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자들은요, 신비를 쫓을 수밖에 없고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신비가 무엇입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요, 이적과 환상이 일어나는 거요. 물론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방편으로서 일하시죠.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신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신비예요. 뭐가 신비입니까? 병치유되는 게 뭐가 그리 신기합니까? 뭐가 그렇게 새로워요? 아니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내가 보고 있구나, 보지 못하는 너희가 복되다 했던 그 일이 현장이 돼서 나한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가장 신비스러운 예수의 복을 추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또 율법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율법주의가 사랑으로 해결이 되냐? 요한일서 4장 10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이요. 미가서에 뭐라고 했어요? 형편없는 제사, 형편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들으셔서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맏아들을 줄 거야. 내가 맏아들을 줄 거야. 너의 그 형편없는 율법주의에 빠진 그 제사와 그 예배에 갇혀있는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줄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형편없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여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66장인데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진 백성이다, 너희가 허물진 백성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허물진 백성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53장에 그 허물을 지고 가시는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길을 태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허물진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지시는 그 양, 그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찢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였도다.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요?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는 허물진 백성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내 힘으로? 나의 의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전도하는 그것이 의가 됩니까? 아니요. 문화적으로 볼 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가장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역자지, 이 정도면 괜찮은 청년이지. 아니요. 문화적 의 갖다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의를 갖다 들이밀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허물진 백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예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래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이요.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헌신, 그거 드리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난 괜찮은 성도였어 하다가 너 예수의 사랑이 없는데, 너 허물진 백성으로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너의 허물을 대신한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있지 않는데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이 저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저 예배드리기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저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저 하나님을 더 먼저 찾지 않는
허물진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게 예수가 있습니다. 나 허물진 백성 맞아요. 그러나 내게 예수가 있다라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은 전 여기라 생각합니다. 여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전 허물진 백성입니다. 근데 예수가 나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나는 허물졌다는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긴요, 예수로 철면피 깔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요. 여러분, 담대히 선포합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행할 행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면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담대히 얘기할게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서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으시 전도하는 거나 하지 않는 거나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담대히 얘기할게요. 예배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찬양하고 말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다만요, 예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예배를 하게끔 하나님이 이끄실 거고 찬양을 하는 백성으로 이끄실 뿐이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못하고 설령 하나님 나 전도도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요. 담대하고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담대히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헌금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나의 행위가 오히려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직장 때문에도 예배 못 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도 예배를 못 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갖고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나의 의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어디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이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또 넘어졌니? 또 죄를 지었니? 또 실수했니? 아니, 7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나 내가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엄청난 고뇌에 쌓였잖아요. 오호라, 나는 사망의 매인 몸 같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오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도다. 아멘이요.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김일성을 섬깁니까? 아직도 집안에 사진을 걸어놓습니까? 내가 사진을 걸어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공안이 쳐들어와갖고 내가 정치범인지 아닌지 겁에 떨면서 삽니까? 아니요,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넘어지는 죄 가운데서 정죄함을 심어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아니,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맞아, 나 넘어진 거 맞거든, 죄 지은 거 맞거든, 또 실수한 거 맞거든.
근데 철면피 딱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5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철면피 깔았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랴?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오가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와 대적해? 누가 나를 정죄해? 철면피 깔고 부싯돌같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걸 똑같이 인용해갖고 뭐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믿음 갖고 탐대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참 좀 하기 싫었는데 모르겠어요. 강단에서는 숨기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제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트레스 디아스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그 약간 뭐랄까 비밀 단체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핸드폰 다 뺏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실은 거기 있었던 프로그램 활동들을 미리 누설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희 위에 갈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뭐 그 설교 같은 것도 들고 뭐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과정을 하는데 한 5박 6일 정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 5일째 밤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죄, 이제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분위기가 잡히니까 제 죄를 막 적었어요. 또 제가 또 이제 20살 때였으니까 또 좀 이제 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모든 죄들 제가 막 적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습니다. 죄를 적고 이렇게 두 번 탁탁탁 두 번을 적고 이렇게 쪽지 같은 걸 만들어서 예수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청년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죄를 못 박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음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막 이제 막 못을 박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날에 엄청 울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음란한 죄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정말 또 자유함 가운데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어요. 잠을 잤는데 그날 음란한 꿈을 꾼 겁니다. 음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그쵸, 이제 그런 몽경이란 거죠. 그런 걸 한 거죠. 죄송해요. 뭐 그래서 저보다 다 나이도 많으신데요, 다들 뭐 아무튼. 아니, 그래서 제가 딱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음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꿈에 나타난 건 어떡하냐?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 손을 움직여서 뭐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을 해갖고 음란물을 보면 제 죄 맞아요. 그건 제 죄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자고 있는데 꿈에 그게 나온 거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그런 신학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죄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해갖고
아무도 모르게 핸드폰 모르니까 시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면서 뒤숭숭하면서 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이제 그 종소리 막 팅팅 팅팅 하면서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다 깨워요. 다 깨워서 예배당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새벽에 깬 이후로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죄인데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꿈에서 나온 걸 내가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하다가 새벽에 깨갖고 비몽사몽하는 간에 그 이제 아침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그 퇴소하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찜찜하죠. 후련하지도 않고, 내가 뭐 회개를 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넘어지면 또 모르겠는데 그날 밤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심란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딱 이런 강대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그 어떤 조각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껏 사실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래서 내가 왔어. 그 아기 구유에 누인 예수님 그 이제 작은 인형 같은 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왔어. 얘야, 그래서 내가 왔어. 너가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가 돌이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아니, 오히려 나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너가 죄인이란 사실을 더 알 거야. 나는 허물진 백성이요, 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나 담대해.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허물진 그 채로 나와. 두려워할 거 없어. 천국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구나. 물론요, 그 20살의 그 체험 이후, 그 경험 이후로도요, 수없이 많이 넘어졌어요. 아니, 지금도 수없이 많이 넘어져요.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더 죄에 대해 민감해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네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요? 내가 이 앞에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특히 내 말씀을 전할 수나 있나요? 나같이 더러운 자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로 살 수 있나요?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죄가 더욱더 찾아올 때마다 사단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참소할 때마다 뭘 외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 철면피를 탁 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철면피라 치니까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 이 어떤 사실은 철면피 나쁜 뜻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도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하잖아요. 채찍을 때리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성도다. 사단이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참소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어? 야, 네 상태를 봐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죠. 맞아. 야, 내 죄를 너가 알려줬네.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해. 맞아.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해. 고맙다. 내가 또 예수 없는 의인인 척 하고 있었는데, 야, 사단, 자살골했네. 너 고마워. 내 죄를 밝혀줘서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오히려 사단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저는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죄인입니다.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예수께 더 사랑받고 사랑받는 만큼이나 더더욱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실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림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희 마음 가운데 억눌린 마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아닐까? 물론 경외함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갖고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말까에 두려움에 떠든 자들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사단과 담대히 싸워나가는 그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담대히 사단의 정죄에 오히려 웃으면서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